오늘 우리 제목이 도피성을 세우라 라는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영적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영적 소경, 오늘은 도피성을 세워라.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가장 거만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거만하다는 게 뭐야?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 자, 자기는 바르다. 자, 여러분들 이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 자,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가장 거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 내가 보는 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그래서 가장 거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확증 편향의 오류 뭐 이런 것도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일 잘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깨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있잖아요. 밖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뭐 교육학적 뭐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교육학에서만 적용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밖에서 볼 수 있다. 나 밖에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막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실인 건 있어요.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제일 메타인지가 잘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우리 몸을 떠나는,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이 가장 메타인지적인 그 순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떠나지 않고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언제죠?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밖에서. 그 틀을 완전히 우리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 상상일 수도 있어요.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갈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혼을 다 밖에서 봤어. 내 몸이 누워있어. 그러니까 어떤 뭐 영화나 뭐 어떤 뭐 실험을 하는 부분에서나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병원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어. 그런 영화들 봤나요? 그런 상상도 가능하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쟤 왜 저기 누워있어? 야! 하고 있잖아. 막 이럴 수도 있고. 상상을 마음대로 가능해요. 하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바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그 바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 바깥에서 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계도 이 지구도 알겠죠? 모든 것을 바깥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였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지 않고서는 저번 주에 말씀 나온 것처럼 영의 눈 아니고서는 바깥에서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지역으로 딱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분리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자신의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절대 바깥에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속에 가둬놔요. 딱 그 틀에 나 자신에 딱 가둬놔. 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뭐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월급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요. 자,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월급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처음에는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하죠? 예, 월급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쫙 지나가면 월급이 이렇게 마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라지는 마법. 돈이 사라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돈이, 월급이 너무 귀여워 보여. 너무 깜찍할 정도야. 어떻죠? 돈이 너무 작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1,000만 원 버는데 월 1,000, 월 1억 벌어도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월급 통장에 찍힌 돈으로 생각하게 해요. 니 이거밖에 못 받지?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아도 적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아도 적다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아도 적다고, 1억 받아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돈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내가 희노애락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력해도 변화도 없는 막 이런 능력,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막 그 자리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막 수학 문제를 계속 푸는데 뭔가 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쉬운 것만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정 형편,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사단이 계속 이렇게 보게 합니다. 변함없는 것 같은 나의 체질과 습관, 나 또 이렇게 돌아갔구나, 계속 그렇게 보게 해요. 거기 우리가 어떻게 갇히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뭐라고 사단은 속이냐? 너 돈 없지? 부족하지? 그 다음에 걱정스럽지? 어떻게 살래? 짜증나지? 기분 나쁘지? 너 희망 없지? 그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은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걸로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점점 갈수록 깨닫는 게, 그 사람들은 그 보여있는 그 숫자나 이런 환경 속에서 매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한 요한복음이었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성경 구절을 다시 보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라고 질문을 했다더라고요. 시험하려고. 그들이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서 물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는 빌립이, 그 영어 성경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성경. 5달 정도의 월급으로도 이거를 다 못 먹인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병이의 그 기적처럼 그 아이가 들고 온 걸로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은 지금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던 거는 내 능력으로 산 게, 월급 통장에 찍혀있는 돈으로만 산 게 아니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알레르기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갑자기 그냥 음식을 먹었어. 그냥 갑자기 일상을 살았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뭐가 막 불편하더라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구급차도 아니고 그냥 차를 막 택시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고, 그게 몇 번을 갔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도,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길 지나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큰아들 친구의 어떤 아는 애가 토요일 날에 이러더라고. 엄마 얘 보라면서. 여자애가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뭐 21살 뭐 이 정도 안 됐겠어요. 엄마 얘 어젯밤에 죽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뭐 그전에도 뭐 어떤 애가 또 죽었다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을 밖에서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과 사랑과 정신과 감정과 이것들을 먼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은 어땠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른들이 다, 야, 너 많이 배워라, 너 지식을 많이 쌓아라, 능력을 가져라, 그래야 성공해라.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죠. 가정도 어떻게, 심지어 가정도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니 돈 벌어라, 왜 서로서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주인공이, 내가 먼저니까, 내가 편리해야 되니까. 사회는 어떻죠? 공정하지 않아요. 절대 공정할 수 없어요. 사회를 비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땅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땅에 살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뭐 걔 공부도 못하는데 서울대 의대를 갔다며? 맞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정당한 돈으로 돈 안 벌고 뻥튀기 하는 것처럼 돈 벌고 성공하던데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하라니까. 그 다음에 차별받아요. 우리는 차별받아요. 도태되고 상처받고 분리되고,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작년부터 제가 그 남편이 공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선생님도 사람이 되게 착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얼굴에 그냥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너무 이게 쟤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다 내가 느낄 정도로.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어떻게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는 그러니까 너희 남편이 공황증이 있다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몇 명이 저를 이렇게 뭐를 해서 제가 밥을 한 끼 대접을 했는데 그때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 기회는 없었는데 그냥 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번 주에 갑자기 뭐 자기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딱 들어보니까는 남편이 지금 맨날 이거예요. 맨날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차별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당에 엄청 그 열렬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그냥 그런데 그분이 되게 힘든 이유가 있구나. 대학생 때도 그렇게 했대요. 시험 기간에도 딱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막 자기가 몸소 막 뛰어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자기도 이제 요가를 하니까 명상 같은 거를 주로 명상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명상은 나의 중심이다. 네 명상할 때 온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복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진짜 복음을 1시간 반 동안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난 자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내가 정말 이렇게 막 혼란스럽다 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진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나니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친구 중에 다 천주교고 전부 다 불교 뭐 그렇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통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너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길래 나중엔 잘 모르겠다 하길래 그래 사람은 저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복음을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천국 가십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할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뭐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놓이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죽진 않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죽을 뻔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찰나가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때라도 괜찮다. 너가 만약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은 죽는 것은 한 번인데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때도 네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듣지만 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 때는 그래 선생님 고마워요 어떻게 하길래 그래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하고 왔어요. 아니 나는 옛날에는 내가 진짜 이게 다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태죠. 그냥 나는 나의 일을 한 거예요. 진짜 난 내 마음에 진짜 구원의 선물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친구는 지금 다 이랬어요. 왜죠?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엄청난 거라니까. 근데 그분이 나는 어느 순간에 내 이야기를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번 주에 그걸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와서 목사님한테도 뭐 이야기했죠. 내 신발 그 복음을 전하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는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까지 내가 탁탁 털어주고 있잖아요. 말씀에 딱 복음을 딱 전해주고 오는 거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혼란스럽다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럼 기도로 너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없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이 이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잘 살려고 몸부림도 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내가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중심은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한 명이 안 왔는데 그 친구 지금 저기 그 친척인 걔가 대구에 그거 뭔가 대회가 있는가 봐요. 그 걔를 돌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빼먹고 내가 어디 가면은 돈 10억을 준대.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 10억이 필요 없다. 나는 돈 100억이 필요 없다. 1조가 필요 없다. 난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도피성,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이에요. 사단은 그걸로 지금 엄청 꼬드겨. 너 돈 없지? 돈 줄게. 너 영혼 팔아.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참 도피성이라는 것들이 시편에 보면 18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처럼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 기도 엄청 멋있잖아요.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 나온 줄 알아요? 18편 4절 5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 상황,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때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난 너무 괴롭다. 이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세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돼야 돼. 이 기도가 저는 이게 축복이다. 렘넌트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나올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 너무 풍족하다. 렘넌트들이 너무 뭐가 부족한 게 없다. 이 저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여기서 제일 공통점인 게 있어요. 뭐냐면 맨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나의 반석이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때 100%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만약에 뭔가 병이 하나 딱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까운 친척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사촌 동생 막 근육맨이고 막 머리 똑똑해가지고 막
치대생일 때 갑자기 예배 안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땅 하나 탁 건드리더라고. 심장을 하나, 그 무슨 뭐 설명, 엄청 작았어. 어쨌든 내가 설명을 이해를 못 했는데 뭘 하나를 탁 건드렸는데 근육이 뭔가 이게 안 다친대. 근데 그것 때문이잖아요. 바로 대수술 들어갔잖아요. 그러더만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놓쳤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나오면 내가 진짜 뭐 어쩌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사실은 내가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를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운동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에 쭉 오늘 모든 교회에서 예배라고 쫙 다 나와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는 오늘 이 엄청난 날에 여러분들 그 복음이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알겠죠?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지금 경제의 쓰나미가 온다, 또는 지금 좋은 거 있어요. 환경 재앙, 대기 오염, 성경의 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처체, 기근과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환난의 시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 겁니까? 영어를 준비할 겁니까? 뭘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들 가장 준비해야 될 거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원을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정의했을 때 정말 이게 진정한 기도인 것 같아요.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었던 기도하는 사람 또 기억납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었는데 모세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들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섰던 그 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줘. 관심 없거든. 근데 밤마다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구인 거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자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면서 막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정말 내가 또록또록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도 기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한 섞인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저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저게 정상이야. 내가 비정상이지. 어떻게 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겠어요? 깨달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피성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레위인은 우리는 도피성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냐면 학교가 노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곳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 그리스도의 빛발하러 갔다니까. 내가 그 복음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만 기도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그 영혼의 복음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쓰나미에 다 죽을 건데, 영적 쓰나미 오고 있는데. 근데 같이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 번째는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도피성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도피성을 짓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고 했죠.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의 능력은 정말 눈곱만큼도 눈곱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영적 눈이 뜨여져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행적을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우리는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그때 이렇게 턱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세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게 이게 복음이구나. 다른 거에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집 너무 화목하던데요. 저 나라는 너무 행복한 핀란드 막 이렇게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이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가서 실제로 보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그런데 나는 영국 같아서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다니던 학원 근처에 그 지하철 딱 내리면 엄청 번화가거든요. 사람들이 완전 엄청난 사람들이 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내가 한 8시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계단 올라가는 때부터 엄청난 소리로 울더라고,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나와서 어디서 울지 하고 보니까는 어떤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애기하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부르짖는 것 같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 죽겠다 하면서 이러는 것 같아. 그게 난 너무 이렇게 딱 이 장면이 딱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프랑스도 거지 천지고 영국도 거지 천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진국도 미국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도 거지 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게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 결론으로는 뭐냐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도피성을 세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세우느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불완전하다는 거, 이 땅은 끝까지 불완전할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나오고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나오고 어디를 가도 어떤 나라를 가도 불완전합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다음 사단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는 있대요. 모두가 이야기하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고는 있다. 그런데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다면서.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야기하면 또 외면하고 있어. 다 알아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하면서 있잖아. 뭔가 항상 외면해요. 왜? 살만하고 아직 죽을 것 같지 않거든. 어떨 때 이런 기도 나온다고요? 내가 완전 수월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이 기도 나와.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잖아. 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예수 믿어도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지자예요. 우리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행적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게라고 우리에게 복음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된다? 절대 안 되죠. 돈으로 개인도 안 돼요. 가정이 망하게 하고 사회도 망하게, 세계 망하게 하고. 제가 쭉 보니까 그 제 가까이 있는 가족도 다 보니까 그 집이 왜 떨어져서 사느냐? 결혼을 했는데 떨어져 처음부터 거의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 내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떨어져 살고, 지금도 뭔가 다 판단을 하고. 근데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 돈이야, 돈. 알고 보면 돈이야. 알고 보면은 자기가 어떤 뭔가 동중심으로 선택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돈 중심으로 선택 안 하면 돼. 손해보면 돼요. 손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이번 주에 뭐 좀 고백할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럼 뭐든지 복음을 우선해서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노트 같은 거 있어야 돼. 알겠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노트, 알겠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저는 통장에 찍혀있는 돈에 노예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노예되지 않아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병이의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넘어져. 그게 계속 넘어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빌립에게 시험하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만 계속 판단하는 거죠. 첨단 중에 첨단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엄청난 되게 많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제일 첨단 중에 첨단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 누리고 있다 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돈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돈을 얻으려고 해도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창의적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모든 틀을 여기에서 밖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아이디어예요. 모든 틀을 밖에서 볼 수 있는 것, 완전 그 위에 있는 것들. 그럼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 일독 같은 것도 해봐야 돼요.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오던 말씀을 이렇게 일독을 하고 새벽 기도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빠르게 가는 시대에 느리게 가는 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할래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저는 몇 번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딱 그런 기도하고 나서 한나를 딱 봤는데 나도 한나처럼 기도한 적이 있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기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밖에 내가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럴 때는 그냥 죽은 상태야. 죽은 상태가 돼야지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내가 살아있죠? 기도 고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공부, 도전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 공부에 너무 막 올인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복음 선구를 각인하고, 그래서 이번에 유태인들 교육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 전에, 오후에도 제가 한번 보여줄 건데, 자기 전에 물 떠놓고 손 씻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 기도할 준비하고 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그게 완전히 있잖아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 선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매일 읽는 거지. 알겠죠? 매일 읽는 거예요. 이게 쭉 펴놓고 집에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 문설주에 있는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놨거든요. 그걸 만져요. 만지면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또 유태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음으로 자유하다 보니까 또 이걸 놓쳐. 그래서 매일 3번 이상 읽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우리 한평생에 사람들이 길을 몰라 물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친구가
자기가 너무 고민돼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념에 쩔어 있는 그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막 나 이야기를 좀 그 전에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되니까 그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보면서 그래도 좀 힘들 때 내가 생각나게 한 거는 좀 좋은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기분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한테 가면 답이 있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기에는 되게 약간 이렇게 똘기질이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바르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선생님 평생 선생님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엄청 선생님스럽다는 거야. 가지고 선생님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결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딱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도피성처럼 우리한테 와야 돼.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도피생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영 안에 눈을 뜨고 육신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적 메시지를 우리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렘넌트 둘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